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우리가 오직 기도입니다. 자, 오직 기도인데 오늘은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 감사절 요 추수 감사절들은 청교들을 통해서 생겨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요 청교도는 바로 이제 영국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이런 핍박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을 좀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땅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간 지가 이제 한 16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20년이면 지금 2023년도니까 거의 400년이 됐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간 지 한 400년이 됐어요. 요때 이제 몇 명이 갔냐면 정확히 101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101명이 미국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당연히 추운 겨울에 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매사추세츠 쪽에 좀 추운 날씨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춥지. 그리고 또 이제 또 먹을 것도 또 아무래도 없지. 또 기후도 안 맞지. 그래서 한 1년 만에 한 50명이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50명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는 날, 그것도 좀 풍족하게 수확을 하는 날을 기념해서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죠.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양복 입고 제대로 옷 입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한 거죠. 근데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미국이 세워진 거죠. 근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미국이 세워졌는데 이 미국이 지금 4년 만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것도 101명이 가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40년 정도 됐겠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100년 좀 더 됐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회복에 모델적인 이런 축복의 또 나라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가 안 들어갔냐?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국도 들어갔고, 인도도 들어갔고, 인도네시아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됐고, 또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만에 전 세계를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선진국이 된 거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런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5,000년인데 그 5,000년 동안 우리는 집신 신고 다녔어요. 근데 미국의 역사는 400년, 미국 청교도가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진짜 잘 믿으면은 이런 400년 만에 강대국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보험하냐. 또 이제 또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당대 세계보험 할 수 있다. 막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우리가 잡은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잡은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예수를 잘 믿겠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해서 예수 믿겠다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청교도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걸 박해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초대교회도 똑같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핍박 속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이죠. 진짜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예수는 이단이다. 바울도 이단이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에는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됐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럼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로마를 정복했는데 그게 250년이 걸렸어요. 핍박 속에서도.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들은 핍박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는 새로운 땅이에요. 단지 있다면 인디안들만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데 400년 만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딱 들어가고 40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하는 중국에는 우리 김혜성 성도님, 그리고 인도에는 최병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는 전수빈 선교사님, 복음 운동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때 100명이나 초대교회 120명이나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 김혜성 성도님, 최병주 선교사님, 전수빈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미래를 보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는 전수빈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나교회, 보고리 임마누엘교회, 또 이제 예원교회에서 선교하는 발리 예원교회, 또 이제 선교교회가 또 자카르타에 또 있어요. 또 있지. 그리고 또 지금 슬라웨시 쪽에 또 이제 대구노회 목사님이 또 그쪽에 또 선교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믿고 진짜 예수 믿겠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운동만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지금을 보고 왜 문이 안 열리냐, 문을 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엄청난 문들을 많이 열었어요. 문을 많이 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2년 전에 딱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거의 현지인들하고 지금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이제 복음운동 펼치는데,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해서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숨어서 뭐 혼자 믿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표시가 안 나겠죠. 근데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운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봐라,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단이 막는 거는 예수 믿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사단이 막는 건 그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당연히 교회 가지 말라고 하죠. 사단이 막는 건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예수만이 참 진리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뭐 물어볼 때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임마누엘을 놓치고 살았어요. 임마누엘을 놓치고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신앙, 이런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사단이 속삭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 증거가 뭐냐? 자꾸만 속삭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400년. 그리고 250년. 한국은 거의 한 100년 만에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성장이 된 거예요. 이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진짜 공부하는 랩런트가 있다면 한국 역사는 기독교 역사로 다시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네덜란드에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네덜란드는 왜 저러냐? 희한하죠.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왜 저러냔 말이에요. 왜 모슬렘이 90%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슬라웨시는 90%가 기독교인이고 또 저 파당 쪽에도 어떤 섬 하나가 있는데 호수 안에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은 10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카르타에 지금 선교하는데 자카르타에서 발리 쪽에 가까운 말랑에 가면은 그 말랑 수라바야 쪽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그 지역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 장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귀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 오고, 결국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연히 이제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보호자의 배경인 것을 알면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 복음 깨닫고 난 후에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수빈 성사님이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팀이 있었어요. 아주 큰 팀이 있었어요. 전수빈 성사님을 후원하는 큰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수빈 성사님도 그 팀을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팀을 믿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 팀보다 우리 교회에서
또 지금 올해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팀이 더 많이 해요. 지금 선교할 때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캠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전도학교 지금 3군데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자카르타에서도 열리고, 자카르타에서도 2 대학교에서도 열리고, 지금 문이 열려지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진짜 우리는 예수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상황이 무서워서 환경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심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내 생명까지 바쳐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 핍박처럼 다 바쳐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기독교 박해하니까 청교도처럼 우리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핍박이 없느냐? 이때는 이렇게 핍박을 했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핍박하느냐? 지금은 더 심각하게 사단이 핍박을 합니다. 더 심각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야,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게 지금 중요하냐? 지금 잘 살는 게 중요하지. 기독교인들이,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야.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참 이게 완전히 사단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교회를 1대, 2대, 3대, 5대, 4대를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 대단하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뭘 모르냐?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대단하죠? 성경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2023년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24년도에도 하나님 또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추수감사 예배나 부활절 예배나 이런 맥주감사 예배는 또 뭐 성탄절 이런 때는 또 우리가 응답받아서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진짜 우리가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